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장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아들 막내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형 가인은 농사를 지은 첫 열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의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잠깐 듣고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두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제가 10번을 말씀드려도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66권은 모든 말씀이 글씨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문자적인 글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상징적인 부분을 또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항상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비사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나 구역장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상징적으로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영적으로만 영적 하면서 영적으로만 가르쳐줘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설교하시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상징적으로만 설교하시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설교하시다 보면 신비주의에 빠져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삼박자,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문자적으로 아벨은 그 직업이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그 직업이 가축업자였고, 또 그 형 가인은 그 직업이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부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나중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그 동생을 들였을 때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 밑에서 낳은 그 동생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그 죽이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겠죠. 그 죄로 인해서, 죄가 뭡니까? 혈기를 부렸다는 것이죠. 분노를 더해서 저놈을 어떻게 하면 내가 쳐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죠. 그러면서 그는 생각에 잠시 당하여서 나중에는 그 마귀의 소리를 응어리로 알고 그 분노로 인하여 동생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혹시 화가 납니까? 상대방이 자기보다 잘 되는 거 보니까 화가 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무엇을 더 가진 것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똑똑한 것 같으니까 화가 납니까?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크니까 화가 납니까? 내가 하는 장사가 저 사람이 더 장사를 잘하니까 화가 납니까? 이미 화가 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고 마귀가 그 생각을 갖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뿌린데도 거른다 그랬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창대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씨앗이 화가 치밀면 그것이 커져서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결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화가 나냐 분노가 치미냐 그러나 해가 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즉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를 안 하고 그 분노를 가슴에 묻고 잠을 자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면 그 분노가 나중에 돌덩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길 때 이것은 내 선의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나왔구나, 마귀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해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로 상징적으로는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첫 열매의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 감사 제물입니다. 제사입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은 번제 제사를 드리고 형 가인은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제사에 이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나고 활동하는 것이 우리 육체의 순서인 것처럼 제사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하루하루가 살 동안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이루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번제를 바칠 수 있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서 나중에 번제를 하면 주께서 안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먼저 네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번제의 생활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이하에 한 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성경을 모르느냐 하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 시대에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번제물을 상징합니다. 나를 죽이고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납니까? 먼저 나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내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모든 활동 범위에 대해서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도 하루하루가 주일이다. 왜? 주일은 주님 나라이기 때문에 난 항상 주님을 섬기고 산다. 주님이 내 인생의 1번이다 하면서 항상 월요일 날도 주일날 하면서 주일날까지 주일날이지만 주일날은 특별히 공동체의 모임 시간이라 그 모임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들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때때로 들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월요일 날도 주일이요 화요일 날도 주일이요 이렇게 토요일 날까지 주일이 돼야 되고 일요일 날 주일 날은 일곱째 날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까? 그는 자기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도 아버지 덕분에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고 부자의 자식이고 또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웠어요. 오늘날 말하면 서울대학교 아주 웬만한 학생이 아니면 들어가지 못할 고득점자가 들어가는 또 성실한 생활을 하는 학생이 그 높은 점수와 성실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 대학에 들어간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자랑을 늘어놓아도 너무 많이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 주위에 자기처럼 이런 행복한 축복을 받은 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왜? 자기가 이런 자랑하다 보면 하나님은 자기 뒷전에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영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 그럽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자기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벨은 바로 이 피의 제사, 번제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물의 제사는 오늘날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기지개를 펴면 먼저 하나님께 하루 일과를 죄를 짓지 않고 주의 뜻대로 말씀과 안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또 물질을 먼저 선한 곳에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먹고 마시며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의 뜻대로, 날짜를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날 상징적으로 번제물을 드린 것과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아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 어린 양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뜻이, 예수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은 자기가 죽어줘야 됩니다. 피를 흘려 주셔야 됩니다. 살을 떼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먹는 자가 배부를 것이고 내 피를 신령한 음료다. 이것을 마신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피는 우리의 구원의 영적인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을까요? 이는 순서가 틀렸죠. 그는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받았을까요? 감사제도 받으셔야 되는데 이는 그 농사지은 그 열매는, 그 씨앗은 하나는 그 열매는 받칠 수 있으나 그 씨앗은 또 그 똑같은 열매로 인해서 많은 그 씨앗이 나옴으로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나 아벨의 그 양은 한 번 죽이면 더 이상 새끼를 낳을 수도 있고 낳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그것을 아끼지 않고 바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이삭을 바쳐할 때 그 아들을 100세에 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100살에 난 그 아들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이란 호칭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교인들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벨이 들은 양, 바로 이 단번에 들은 양은 더 이상 수출이 없습니다. 생산이 없죠.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바로 아벨은 그 양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온 인류의 선한 자의 표상이 되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벨의 어린 양을 영적으로 예수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새 생명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전부를 바친 것이 아니죠. 넉넉함에서 바친 감사제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시간을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날짜를 드릴 때 먼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1번인 되는 것을 택해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인 번제물로 받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며 기도했는데 누가 들으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넉넉한 가운데 또 자기를 기분 좋게 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그는 바치고 금식하고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가인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똑같은 성전에서 세리는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한숨을 쉬며 가슴을 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세리는 가난했습니까? 진짜로 범죄만 일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스스로 자기가 이것이 죄가 될까 두려워서 떨면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고 그는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는 바로 이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온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당신은 지금 넉넉합니까?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지금 불행합니까? 당신은 지금 상처를 입고 있습니까? 당신 지금 병들었습니까? 당신이 건강합니까? 상관없이 세리의 기도, 아벨의 제사,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드리는 기도와 그 제사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서 기록되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상급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날에 주님께서 상과 멸관으로 상장을 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